오늘은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믿는 성도들이 꿈을 꿀 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을 때 그 꿈대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자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꿈꾸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말하기를 모든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흙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이때 씨앗이 가지는 힘은 자기보다 무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들어있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는 싹을 틔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 씨앗과 같이 엄청난 힘이 그 꿈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꿈을 생각하고 꿈꾸고 꿈을 믿고 꿈을 말하면 꿈이 심어지게 되고 심어지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작더라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작은 꿈이라도 꿈꿀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것이 나무도 되고 열매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어떤 상황에도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도 감옥에서나 노예로 있으나 어디서나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나중 바로왕이 7년 대가뭄이 있을 두 번의 꿈을 꾸었을 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요셉이 죄수의 신분인데도 어떻게 확신하여 왕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가 자신이 어릴 적 꾼 두 번의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꾼 이후 감옥과 노예 생활 13년 동안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간직하고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은 그를 통해 7년 세계적 대가뭄에서 그의 가족뿐 아니라 애국과 주변 나라들까지도 먹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꿈꾸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꿈꾸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꿈을 간직하고 꿈을 말하고 계속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5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내전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국제복음단체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는 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도 없고 인원도 없었지만 아프리카를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보자는 목적으로 지저스라는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는 스텝 1명과 자원봉사자 2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면 그를 모르는 문맹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9년간의 준비를 거쳐 1979년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당시 워너 브라더스사의 배급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981년부터 필리핀에 따갈로어를 시작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이 영화는 현재까지 전 세계 over 1,620 languages 1,6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을 다룬 이 영화는 2001년까지 누적 관객수 40억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제작된 영화 중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영화로 인정받고 있고
아프리카와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 꾸게 된 꿈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 구원과 다음 세대와 죽어가는 민족의 신앙을 다시 세울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구원의 열정과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교회를 재건하고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기력과 안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오늘 요셉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 그가 꾼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그가 노예로 있던 13년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나와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세 때 이미 복음을 중국에 전해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안고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중국식 음식을 먹고 젓가락질을 연습했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침대에서 자지 않고 중국 선교를 위해 마룻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꿈으로 인해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현재는 중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지하교회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핍박과 어려운 중에도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의 꿈과 환상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오늘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은 절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다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연약한 것 같지만 언젠간 이것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이고 다른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 작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꿈꿔진다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성령 충만하여 찬양할 때 그곳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주하는 성도님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반주할 때 그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게 시작되었지만 작은 겨자씨 같은 시작으로도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규모와 숫자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겨자씨지만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사람들로 가득 차 변화되는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모임이 나중엔 천국의 그늘을 이루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작은 것 가운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더 크고 복되게 하십니다.
요셉도 처음엔 해와 달과 11별,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만이 자신을 섬기고 그들만을 구원하는 꿈을 꾸었지만 나중 하나님은 그의 꿈을 크게 이루셔서 세계 열방이 그를 섬기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지금은 비록 작은 것에서 시작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고 놀랍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980년 당시 뉴욕의 메트로 미니스트리를 세워 현재 어린이가 2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를 세운 빌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사실 어린 시절 14살 되던 알코올 중독자이던 어머니가 그를 길가에 버려두고 사라지는 바람에 고아가 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낸 사람으로 버려진 그날 3일을 굶는 가운데 어느 한 지나가던 크리스천 중년 신사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때 다시 새 삶을 찾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 브루클린과 사우스 브롱스 빈민가에서 예전 자신과 같이 못 먹고 버려졌으며 교육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듣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내가 주일학교를 세워 섬겨야겠다 꿈을 품고 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가 교회학교를 세운 할렘가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85%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졸업 전에 퇴학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업자가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지역이었으며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려 2만 4천 건이 넘는 아동 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마약에 찌들고 중독된 사람들도 천지였는데 임신한 산모들이 마약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이 종이 인형처럼 걷지도 앉지도 못한 채 또는 청력과 시력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윌슨 목사님은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치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의 생각 가운데 문득 자기를 어릴 적 버린 어머니가 지나갔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앉아있던 자신도 생각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그 앞에 오직 한 사람,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고 예수님을 전해준 그 사람. 정작 자신의 아들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며 너는 괜찮니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네준 그 사람이 머릿속에 지나가며 이제 나도 그와 같이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꾸고 소망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혼신을 다해 이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폐차된 버스를 개조하여 주일학교를 위한 이동식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찬양밴드와 시설들 또한 신나게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각종 만화 주인공 인형들과 재밌는 게임과 좋은 상품들을 준비했고 주일 예배가 항상 여름 성경 학교처럼 축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도 설교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아이들은 이제 일주일 내내 주일학교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으며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하기에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생기를 찾기 시작했고 고통과 굶주림에 찌든 영혼들이 몰려와 천국의 축제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메트로 교회는 미국의 가장 큰 주일학교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는 100명이 넘는 전임사역자와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 그의 설교를 통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14살 되던 해 알코올 중독자이던 어머니가 길가에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애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브루클린의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다 총을 맞고 빌딩에 던져져 몸을 다쳤음에도 아직도 나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제도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빌 윌슨이라는 이 작고 약한 자 하나를 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씨 같은 작은 꿈이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지팡이를 통해 생명의 물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겨자씨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른 꽃들도 찬양하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다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마른 땅에 샘물 넘치고 꽃이 피고,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 학교가 다시 살고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고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 영혼들이 살아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